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콰일라. 2021년 성탄 새벽이 밝았습니다. 성탄절 새벽 만나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메시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최근에 조선 왕조 500년이라는 역사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우리 역사가 조금 더 궁금하고 해서 틈틈이 요즘 이제 우리나라 5000년 역사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어느 나라 역사든지 글자가 없을 때 그 역사가 입으로 전해지는 것을 구전이라고 하고 그때를 선사시대라고 말하지요. 입으로 전해져 온 세월이 이게 길어지면 역사의 왜곡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이 역사가 신화처럼 이상한 이야기로 후손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5000년 역사를 보면 환웅이니 고민이 마늘이니 이런 신화가 전해지게 된 거지요. 근데 세계 민족들 가운데 이 신화를 거부하고 가장 정확한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그렇죠. 유대민족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유대민족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신화를 좋아하는 민족을 통해서 오셨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하나의 신화라고 치부하고 말았을 것이에요. 유대민족의 특징이 신화를 좋아하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에 충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 하는 이것이 신화가 아니고 사실이란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믿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서 믿는 것이,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은 교회 안에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진보 신학을 한다는 그 신학자들은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 기록이 성경에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많으나 적으나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말씀에서 시작해서 이사야서 4장 17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도 보시면 메시아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오신다고 예언하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모른다면 부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본인이 말씀하셨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보는 성경은 이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의 어느 것 하나 여러분 기적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기적의 책이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적인 지성인들이 동정녀의 탄생 기적을 믿고 받아들이고 삶이 변화되었잖아요.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동정녀 탄생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한, 동정녀에게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신 성경,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면 메시아의 하나님 되심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결국에는 그것을 기록한 성경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성경의 기적을 다 제거하고 나면 남는 게 껍데기밖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알 수 없는 것은 없다, 기적이 없다 말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닫힌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 인정하고 모르는 것은 없다고 말해버리는 거지. 하나님도 자기 이해되는 수준에서만 믿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 뚫고 들어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구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바른 믿음은 성경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의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불신이라고 말하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착각하고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사실을 사실대로 믿게 해주신 것, 여러분 이건 성령의 은혜이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이 세상에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 아닙니까?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성탄이 기쁨과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 성탄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되도록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초라한 나사렛 청년 예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 성탄의 기쁨, 구원의 감격, 죄 용서의 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이 성탄에 내가 정말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하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바뀌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2021년 이 성탄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또한 이제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며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한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나라를 사모하는 저희들, 주님 2021년에 주님으로 인한, 성탄으로 인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그래서 이 해를, 이 연말을 기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은 날이 갈수록 후패하고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므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